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우리는 참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다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트렌드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사회는 분초 사회가 될 것이다. 1분 1초도 아까워지 않는, 그래서 그 시간을 늘 쫓겨가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또 계엄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는 더 불안하게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이런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버려야 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2025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기 전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자문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믿음의 선진들, 에녹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허다한 무리들,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때쯤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로 우리가 시작했는지, 그 목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해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때가 이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우리를 얽어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죄, 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습관적인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하죠. 무거운 짐과 얽어매고 있는 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기 하는 경주자. 여러분, 요즘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동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신고 운동을 하십니까? 가까운 산책을 하는데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백화점에 오면 아주 다양한 러닝화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가볍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조깅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할 때는 가벼운 신발을 선호하게 되죠. 이유는 달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달리다 보면 우리 발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마라톤 경주자가 있을 때는 그때 방송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운동화다. 그런데 그 운동화의 무게를 아주 가벼운 무게를, 심지어는 그 유니폼까지도 무겁지 않도록 그 소재를 가장 가벼운 소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간다고 하면 그 인생의 경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짐,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짐, 또한 영적인 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장애물 경기 중에 지금 젊은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옛날 시골 운동회에는 마지막 때에 이 장애물 경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골에는 장애물 경기를 할 때는 어떻게 경기를 했냐면 막 달리다가 쌀가마니, 벽가마니를 탁 메고 뛰어가서 달리는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냥 달리는 것과 그 별을 메고 달리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경주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큰 염려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얼마나 많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염려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키를 한 자나 더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짐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무겁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무거운 짐이 그냥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염려가 우리를 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아무것도 우리를 바꿔주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채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입니다. 물론 과거가 오늘 우리의 현재를 있게 하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런 환경과 조건만 되면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얼거매지 매는 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만도 힘들 텐데 얼거매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얼거매는 죄는 아주 대표적인 죄가 습관적인 죄입니다. 이 습관적인 죄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인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이죠. 속이는 거예요. 분노예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탐욕이에요. 때로는 욕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슬그머니 찾아와서 자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잘못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경고의 메시지로 주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얽어매기고 있는 이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얽어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명예와 권력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 그때에 사단이 슬그머니 와서 그에게 유혹해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었어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 인생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너희는 믿음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게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습관적인 죄, 자기가 유혹당하는 그 약함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하면서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품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면 그 투기와 시기 속에서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세 번역을 우리가 확실히 들어요.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응원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증인들,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은 그냥 우리에게 있었던 허다한 증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 혼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교회 와서 뭔가 위로를 얻기를 위해서 성도들과의 교제할 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도 다 똑같아.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에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싸여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냈고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그런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놓고 겨루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제단 숯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그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끌어들일 만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그가 바로 19장에 가면 브엘세바에 갔다가 광야에 로뎀나무 하나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나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바뀌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엘리야는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사역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만 열심히 하나님의 순종하고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이 있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네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에 7,000명이 남아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엘리야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시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기억해야 될 것, 너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시작하면서 인내로 경주하며, 그런데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주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을 따라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를 우리는 가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 사실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인내가 온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완전했던 것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구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주셔서 온전히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고 견디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오늘 성경이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너희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며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2025년에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루가 있습니까? 혼자가 아닌 것도 감사한데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내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될 믿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 때에 붙잡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 신방하러 어느 날 어느 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18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집이 아닌겨. 여러분, 방향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동호수를 찾아서 18층을 올라가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것이 다시 돌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 속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분명히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서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끊임없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소망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아빠의 말로 축복하고 엄마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늘 마음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지? 그런데 한 친구가 있는데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야, 너 한번 말씀 한번 암송해봐.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친구의 이야기대로 암송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암송하며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 시작했어요. 불안하고 떨리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직면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직면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구비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평탄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고정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는 행위이다. 이는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내적 훈련이다. 내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적 훈련, 기도, 그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 운동을 좀 하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0kg도 제대로 이렇게 못했는데 요즘은 40kg, 50kg까지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왜? 계속 제가 한 3달 지금 했거든요. 3달 했는데도 이렇게 근육이 올라가는데, 근육이 올라가니까 무거운 것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근육이 단련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지간한 무거운 것들은 겉들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키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믿음의 기도, 신앙의 근육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것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약 버려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7장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나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께 맡김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수히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구비하여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세워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새해를 여러분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을, 이 말씀의 선포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 유혹의 죄, 반복하는 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끌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실 비전과 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가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